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역사의 깊이를 탐험하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시간의 시작 이전, 천상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서사시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이끄는 총사령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힘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태초의 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아는 시간이 흐르기 전 순수한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로 가득 찬 경이로운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어 완벽한 조화 속에서 끝없는 하늘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는 명확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부터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서는 강력한 대천사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임무를 가진 천사들은 우주적 균형의 춤을 추듯 함께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별들을 돌보고 어떤 이들은 메시지를 전했으며 많은 이들은 그저 신성한 사랑의 빛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천상 군단의 선두에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헌신을 지닌 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경이로움과 그 누구도 그분과 비교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은하수의 너비만큼 넓은 날개와 1000개의 태양 같은 온기를 품은 눈을 가진 미카엘은 지혜와 사랑으로 천사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성경은 미카엘을 천상 군대의 군주, 동등한 자들 중에 으뜸이라 칭하며 가장 신성한 임무를 맡은 존재로 묘사합니다. 다른 천사들과 달리 그는 불타는 검을 들고 신성한 빛으로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릴 때의 목소리는 폭풍을 잠재우거나 창조의 기둥 자체를 흔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태초의 그 시절, 천상의 영역은 평화로웠습니다. 욥기의 표현처럼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모든 존재는 위대한 설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기쁨으로 섬기며 신성한 뜻과 완벽한 일치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늘 경계하며 지켜보는 미카엘은 지도자이자 친구로서 그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세계 속에서도 변화의 씨앗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높은 계급에 그의 아름다움이 다른 모든 일을 능가했던 빛의 전달자 루시퍼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음악, 지혜, 매력이라는 특별한 재능을 축복받은 루시퍼는 천상의 궁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날개는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는 다른 천사들을 기쁨의 눈물 흘리게 하는 멜로디를 엮어낼 수 있었습니다.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 흐르면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사랑과 봉사만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천국을 불태울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무해한 궁금증, 단순한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는 경배해야 하는가? 왜 더 높이 올라설 수 없는가? 이 속삭이는 질문들은 곧 더 커졌습니다. 한때 순수하고 맑았던 루시퍼의 빛은 다른 성질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찬란했지만 어딘가 변질된 빛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조용한 구석에서 다른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며 커져가는 의심과 욕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미카엘은 이 변화를 커져가는 우려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루시퍼의 미묘한 행동 변화, 뜻을 같이 하는 천사들의 모임, 비밀스러운 회합들을 보았습니다. 한때 모든 것이 열려있고 자유로웠던 곳에 이제 완벽한 빛의 영역에서조차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듯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걱정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 이 이상하고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최초의 위대한 갈등, 살과 피가 아닌 의지와 영의 전투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신성한 질서의 굳건한 수호자 미카엘이 섰고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야망이 영원히 현실의 형태를 바꿀 루시퍼가 섰습니다. 천상의 전쟁터가 형성되고 있었고 곧 창조의 기반 자체가 그들의 충돌의 힘으로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평화는 너무 많은 무게에 짓눌린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갔습니다. 한때 가장 빛나는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속삭임은 들불처럼 천사들의 대열에 퍼져나갔습니다. 자유, 권력, 변화에 대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절해야 하는가?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가? 천상 군단의 3분의 1이 그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한때 완벽한 조화 속에서 노래했던 천사들이 이제 반역을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하나였던 천국의 분열이 퍼지자 그 구조 자체가 어두워지는 듯했습니다. 미카엘은 이 폭풍이 힘을 키우는 동안 굳건히 섰습니다. 그의 충성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질서는 단순히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균형이자 우주가 존재해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혼돈과 고통만을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태고의 갈등을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전투를 인간이 무기와 피로 싸우는 모습이 아닌 필멸의 이해를 넘어서는 의지와 에너지의 충돌로 상상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 조화와 불협화음, 사랑과 교만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늘 자체가 그들의 대립의 힘으로 흔들렸습니다. 미카엘이 충실한 천사들을 이끌고 루시퍼의 반란군에 맞서자 별들이 궤도에서 떨었습니다. 미카엘의 불타는 검은 루시퍼의 커져가는 타락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검의 각 휘두름은 파괴가 아닌 정화, 자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새로 얻은 힘으로 싸웠습니다. 어둠, 속임수, 분열이 이제 그의 무기였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그는 이제 그것을 뒤틀어 자신의 재능을 혼란과 오도에 사용했습니다. 전투는 광활한 하늘을 가로질러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한때 형제였던 천사들이 이제 적으로서 서로를 마주하는 투쟁을 은하계가 목격했습니다. 미카엘의 군대는 예전 친구들을 마주할 때조차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환영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모든 창조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카엘은 이제 스스로 만든 어두운 불로 타오르는 루시퍼 앞에 섰습니다. 너는 이길 수 없다. 미카엘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은 현실 그 자체의 본질이다. 루시퍼의 응답은 반항적인 힘의 파동이었지만 미카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만이 아닌 섬김에서 태어난 힘으로 미카엘은 반역의 천사를 제압했습니다. 충실한 군단이 에워싸고 그들은 함께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천국의 높은 곳에서 내쫓았습니다. 한때 빛나던 이 존재들은 이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새롭고 끔찍한 무언가로 변모하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의 타락은 그들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순수한 빛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그들의 본성을 뒤틀어 나중에 악마라고 불리게 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빛의 전달자였던 루시퍼 자신은 이제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의 반대자, 대적자인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미카엘과 충실한 천사들은 천상의 영역의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천천히 치유되었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천사는 죽지 않으므로 변하고 추방된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이제 더 작아졌지만 목적과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 이후 미카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화의 시기다케너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등의 시기에 수호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불타는 검은 신성한 정의와 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카엘은 어둠에 맞서는 보루로서 루시퍼의 영향력의 징후를 늘 경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한편 추방된 반란군들은 그들의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는 쫓겨났지만 존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창조의 나머지 부분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천국에서 다스릴 수 없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푸른 행성을 포함하여 창조의 모든 구석에 결국 닿게 될 오래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카엘의 서사를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대천사라는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 대천사들은 특별합니다. 그들을 창조를 지탱하는 우주적인 기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천사들이 메신저와 조력자 역할을 하는 반면 대천사들은 더 큰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존재의 흐름 자체를 형성하는 임무를 맡은 천상 계급의 대장들입니다. 미카엘은 이 강력한 존재들 중 첫 번째로 서 있습니다. 그의 위치는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하고 라파엘이 치유를 제공하는 곳에서 미카엘은 보호와 정의를 가져옵니다. 그는 위대한 수호자이며 그의 힘은 그의 연민에 의해서만 필적되는 전사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미카엘의 구체적인 역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살던 시절 선지자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천상의 메신저는 자신이 페르시아의 영적 군주에게 막혀 다니엘에게 닿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군주 미카엘만이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이 구절은 미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수호자로 지정되어 인간은 볼 수 없지만 그 영향을 느끼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나 위대한 장군을 믿었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카엘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의 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위해 싸우는 하늘의 대장군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미카엘은 마지막 때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그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고 질서가 혼돈을 정복하는 우주적인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의 승리는 어둠이 결코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음을 보증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짧은 서신인 유다서에는 모세의 시신을 두고 미카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이는 흥미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엘은 자신의 권위로 사탄을 꾸짖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의 힘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됨을 명확히 합니다. 미카엘에 대한 신앙은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계통의 주요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각 종교마다 조금씩 다른 측면을 강조하지만 그가 신실하고 강력하며 자비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핵심적인 정체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미카엘이라는 존재가 인류의 영적 상상력 속에서 얼마나 깊고 보편적인 중요성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미카엘이 기사도 정신의 이상적인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용맹하면서도 자비롭고 전투에서는 강하지만 더 높은 권위 앞에서는 겸손한 완벽한 천상의 기사였습니다. 수많은 기사단과 길드가 그를 수호성인으로 모셨고 그의 형상은 깃발과 방패에 새겨져 전투에 나서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상징들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타는 검은 단순히 악을 물리치는 무기가 아니라 거짓을 베어내고 진실을 드러내며 불순한 것을 태워 정화하는 신성한 정의를 상징합니다. 그가 든 저울은 모든 영혼의 삶의 무게를 공정하게 재는 균형을 의미합니다. 선행과 악행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성장과 노력,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헤아리는 자비로운 심판을 나타냅니다. 미카엘과 루시퍼, 이 두 존재는 같은 빛에서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과 섬김, 자기 의지와 더 큰 선에 대한 순종이라는 영원한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위대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루시퍼는 스스로가 그 힘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들의 대조는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영적 싸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카엘 대천사의 여정을 따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었습니다. 태초의 천상 전쟁부터 인류 역사에 보이지 않는 이면, 그리고 마지막 날의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변치 않는 충성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는 단순한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한 영원한 수호자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굳건한 믿음과 보호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